우리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며칠? 2일. 이제 2022년도 12월 2일 이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3년이 되네요. 이제 금요 우리 심야 기도회도 이제 2022년 이번 주 포함한다면은 4번 남았을까? 오늘 함께 기도회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딸들도 초등학교 전학 가서 열심히 또 학업하고 또 저와 아내 또 교회 세우고 또 전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참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도 뭐랄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 함께 권사님 뵙고 말씀 나누고 금세 금요일 되었습니다. 참 이 번쩍같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서 내 삶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영혼의 세계가 펼쳐지고 나의 영적인 시선이 딱 주님을 향하여 들게 되는 그 시간, 그 의미 있는 내 인생을 바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재감 없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능력과 힘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어떤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시선. 처음 부모님 이혼 문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동이 잘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만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제게로부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995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 위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딱 그 1대1 만남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저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바뀌게 되고, 그때 이후로 펼쳐진 모든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또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우리 힘껏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사실은 주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각이 이 시간 충만해져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거? 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자, 큰 목소리로 주시면서
수 있다. 그게 하시니 빨리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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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나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시네. 사랑만이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나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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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래가 힘있게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한 번 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기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가장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늘 새벽을 깨워서 저도 기도했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화목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함과 더 절실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주신 걸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런 모양으로 새로운 은혜 역사를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전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못 배웠던 최 선장님, 그죠? 우리 40년 베테랑 최 선장님을 만났고 또 이번 주일 이 예배에 또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신 그분을 또 다시 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무래도 많이 인사를 먹었다지만 이 시장에서 오가는 시인데 그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역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정교화 시대라고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할 수 있다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여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권능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가 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적인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강력히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한 주를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새로운 한 주도 능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교로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를 보고 예수 앞에서 굴복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인정하며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빠졌나요 그게?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거 갈릴리 호수고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산에서 부르시는데 그 장소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이 저 먼 전편에 갈릴리 호수 너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 가라사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곳 산에서 주님께서 오르셔가지고 오늘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제목입니다. 자, 제목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우리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상도 보는 것도 요즘 유튜브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링크를 들어가서 열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요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자,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참 제가 군대에서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군복무 할 때 국방부에서 저를 원해가지고 저를 타출해서 인천 해안 경계부대에 있었는데 저를 타출해가지고 월드컵에 통역병으로 보내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일단은 자대에서 벗어나니까 기뻤고요. 그도 기뻤지만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영어가 이 군대 와서도 쓰임받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불러가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제가 우리 당시 6중대 본부소대에 교육 작전병이었는데 이게 중대장 비서예요 거의. 근데 비서가 사라지는 거니까 중대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싫죠. 그리고 또한 대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장에서도 지금 6중대에서 전력되는 중요한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중대장 싫어해, 소대장 싫어해, 자기들 일 해주니까 다 싫어하지만 국방부가 불러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국방부가 원하면은 뭐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막 자부심 뿜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 그러다가 돌아왔더니 얼마나 갈구던지 막 시기지와 줄태로 인해서 막 사정없이 갈구는데 그때 진짜 하지만 또 그랬더니 또 을지 포커스 레인저 지금도 동두천에서 미 이사단 한미연합훈련은 제가 가가지고 게임병으로 하는데 영어로 타자를 치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미군들하고 함께 하거든요. 카투샤처럼 1년 동안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걸 전쟁하는 거예요. 월게임이라고 이제 모의로 북한과 남한 전쟁을 하는 건데 제가 북한에 이게 사단을 맡고 있었거든요. 북한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 미션은 남한을 뚫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참 아무튼 여러 고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용어가 더 늘어버렸어. 당시 미군 장교하고도 막 대화하고 카투샤에 왔던 그 미군 부대들하고 막 친하는데 걔네들 진짜 영어가 참 슬랭을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또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받았던 모든 그 미군 초콜릿, 또 미군 그 영양 과자 있거든. 그런 거 다 박스를 가져가지고 풀었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 뇌물이었어, 뇌물. 또 갈굴까봐 시기와 질투를 해서 뭐 고참들이 막 갈고 오니까 다시 또 다 뿌렸더니 이제 그 미군 초콜릿 받고 좀 낫더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힘든 상황을 하다가 또 아시안 게임 때 2개월 동안 부산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부르게 돼서 그때 제가 부산에 지금 그 아파트입니다. 선수촌. 부산에 선수촌에 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 오는 선수들 안내해주고 북한 선수가 바로 앞에서 훈련받아 있어요. 북한의 핸드볼 선수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파트 바레인 또 어디더라 다 까먹었네. 특히 바레인 선수가 기억나는데 그쪽에 앞에서 북한 핸드볼 선수들이 막 던지면서 연습하더라고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또 말 안 듣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몰래 또 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참 아무튼 그렇게 해가면서 국방부가 불러주고 이렇게 저렇게 또 불러주고 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든지 기쁘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끝나고 돌아가야 되고 2달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주께서는요 한 번 원하시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또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한 번 주님은요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택하고 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말을 못하냐, 안 되겠다, 너 부르심 취소, 말 잘하는 사람 딴 부르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 못하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론이 뒤로 물러나요. 아론 필요 없이 모세가 담대해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어마어마한 그 영적 권능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 모세를 비방하게 되면 막 나병 걸려버려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냥 모세 비방했다가 그냥 나병 걸려버리고 하나님이 엄청 세워져 버리니까 모세가 담대해져가지고 그냥 거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제가 군대에서 국방부에 부름받고 가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가 없네. 뭐 국방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불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 하고 내려와야 돼요.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1995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이후에 얼마나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겠습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다 한심할 때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나중에 목사 못 되겠다 그러면서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부격자로 17년을 보내고 이제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그러면 그 감사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부르심의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받는 사람이 되는가? 두 가지 알아요. 두 가지. 첫 번째 시작. 자 보세요.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시고 있던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인데 마가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마가는 이 자리에 없는 마가는요 기본 당시 이 현장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듣고 있을까? 마가의 영적 아비인 베드로한테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내용들을 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저 주님께서 지금 우리 나를 포함해서 저 12명을 다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내가 너 원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당시 지금 산 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 원해 그러면 딴 사람들이 시기할 수 있으니까 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각. 우리 딸들도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부르시고 있다, 그 감각을 이제 키워가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나 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냥 갑작스럽게 피리 꽂혀가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나 목사 될래 신학교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나 교회를 위해서 나 집 팔을 때 했다고 그냥 집 다 팔아버리고 그냥 밭 팔아가지고 싹 다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옛날 얘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집안이 무너지게 되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그런 짓 했어요. 일본의 통일교 케이스, 그 엄마가 막 그냥 아버지 퇴직금 다 갖다 바쳐버리고 집 다 바쳐버려가지고 꼬라박으니까 그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통일교 복수하려고 누굴 죽였습니까? 일본의 그 총리를 쏴가지고 죽인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원인이 그거였어요. 통일교가 이단에 빠져있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리고 자기 학창시절을 망해버리고 자기 인생길이 막 그냥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나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외적 증거가 필요하고요, 내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먼저 외적인 증거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어. 모태신앙. 예컨대 동희신이는요, 미래 때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새벽기도 때만 나와가지고 반주를 했어요. 그죠? 동희신이 때인가? 미래 때인가? 아무튼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반주를 하면서 찬송가 듣고 또 나중에는 극동방송 들으면서 셋 다 태어났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찬양 반주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미래의 꿈은 장차 커가지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꿈이 뭐야? 한번 마이크 이거 기록이 나오니까 꿈이 뭐예요? 전도사. 자 박수. 세상에 꿈이 전도사인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린아이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동희신이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내년부터는요, 엄마 뒤를 이어서 동희신이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도 외적인 증거고요, 저처럼 저 경우에는요 교회의 초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셔가지고, 너무 저를 아셔가지고 예쁜 누나가, 동국대학교 예쁜 누나 역사교과 선배가 와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절대 교회를 안 가지. 절대 발도 안 떼지. 또 주님이 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참 못 이기는 척 자존심이 세가지고 교회 제발로 못 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전도사님이 사실은 왔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상범아, 탁필아, 교회 가자. 부르시니까는 아버지가, 엄마가 야 교회 가라. 선생님 오셨다. 그분이 선생님인지 전도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구분이 안 가니까. 그 때문에 제가 7, 8개월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밥 먹어봤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교회밥 먹고, 하지만 가가지고 말씀을 한 개도 안 듣고 그냥 따지기만 했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가지고 사마귀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마귀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그 노래를 그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고 함께 뛰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찬양을 제가 그때 교회에 초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를 그때부터 불러주셨더라고. 친구의 변화도 큽니다. 저와 함께 교회에 갔는데, 똑같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재미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친구가 바뀌네. 어떤 친구가 근데 교회 갑자기 열심히 다니더니 예수 안 믿던 애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선배가 바뀌고 후배가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보내. 아니 남은 몰라. 남들이야 막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나와 가까운 학교 같이 수업 듣는 애가 바뀌고, 또 뭐가 좀 교회를 기뻐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막 수영에 가가지고 바뀌고, 이런 것들.
또 제가 전에 사역하던 우리 원동교회도 보면요, 아내 그러니까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적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제 장모님 아들이야.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그죠? 동대문에서 또 저기 이사하시고 하면서 수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기는 교회에서 이런 외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참 원하신다. 나를 놓지 않으시네. 우리 학교 그죠? 동인신이 미래 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 이렇게 저렇게 전학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전학 가고 거기서 동인신이는 다른 경우지만 전학 가가지고 기존의 친구들 다 떨어지니까 교회 친구라도 사귀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장성에 원래 다녔는데 전남 장성에 살다가 그때는 제가 골목 대장이었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그냥 다 펴고 다녔는데 광주에 딱 왔더니 그냥 애들 등치가 이만한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막 친구들 다 떨어지게 되고, 장성 가봤더니 친구들도 다 잊어버렸고 외롭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작용을 했었기 때문인지 이제 교회에 나오러 갈 때 따라갔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심지어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동이시 미래가 원하는 그 전자피아노 사려고 당근 마켓으로 구입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었네. 아주 빌라에 갔더니 빌라에서 갑자기 그냥 실어주겠대. 5만 원 주겠대. 어디냐 했더니 묻더라고. 저 원동교회 부목사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팔짝팔짝 뛰면서 갑자기 막 뭐가 좀 안절부절해 가면서 사실은 제가 당신인가? 동대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갔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래. 본인이 스스로 찔려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딸 하나 있던 그 집을 옆에 있는 남의 교회의 목사님을 신방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집안을 부른 겁니다. 에이 오바다. 다음날 밤에 또 만났어. 기억나냐? 안 나죠? 기억나시지? 사모님. 다음날 밤에 산책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 딸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주쳐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못 봤습니다. 아마 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외적인 증거가 매우 큰 거예요. 동시에 내적인 증거, 이게 두 가지가 되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처음 왔더니 평안해. 우리 오해진 집사님이 처음에 대학 시절에 교회를 갔던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처음 이기는 교회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햇볕이 그냥 따사롭게 샥 비춰오는데 거기에 그냥 눈이 그냥 확 얼마나 신비롭던지. 지금도 낮에 앉아 있으면요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불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내적인 그런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있고 나를 개척으로 인도하시고 있고 나를 또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있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도록 세례받도록 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고 그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사인을 이와 같이 한꺼번에 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화장실에서 미래야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4살 때인가? 몇 살 때였지? 몇 살 때였어? 5살 때쯤 그때인가? 그때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미래야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정말 들었나 봐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왜 안 들리냐라고 묻더라고요. 안 들어도 될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애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또는 국동방송 한번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그분이 까먹었네. 좀 약간 보수적인 정치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아내가 국동방송인가 라디오 설교 듣는 거 듣다가 갑자기 여보 저게 진리네. 그 한마디 하면서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무슨 소상인데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책도 쓰고 그 뒤로는 안타깝게도 활동을 덜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어떻게 이와 같이 다양하게 증거를 주시는데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내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쁜 누나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교회 갈 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혼 문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놈의 새끼가 무릎을 꿇고 회복을 깨고서 기도할 그런 놈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꺾여져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면 좀 도와주시죠 기도할 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의 그 문제를 제 편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마다 보면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고집이 세고 평생 동안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여기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르신들이라고 다 마음 좋으신 게 아닙니다. 싹 하고 막 굳이 오늘 할머니가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천마차 마시면서 젊은 아가씨 내가 들었더니 막 쌩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그렇게 지나가 하면서 좋은 거에 안 모시고 가. 너무 고마워갖고 이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귀여워 막 천마차 하나 타드리고 2개 다 주워드렸어요 아내가. 하나님은요 참 그런데 그렇게 쌩한 사람도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이 영어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고모님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이름, 내 생각, 내 존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딱 나에 맞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렇습니다. 참 함께 참 그죠? 저희 교회에서 또 같은 동구대학교 동문인데 이제 후배였죠. 근데 저를 되게 마음으로 연모했나 봐요. 연모여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는 목사로서 달려가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함께 달려오는 가운데 아내의 믿음도 많이 성장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참 제가 고생도 많이 시켰지만 하지만 또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해서 저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요 느낍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이 부르시면요 기꺼이 나아갑니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원문을 보면요 자기에게 가깝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나온지라 돼 있어요. 원문에서 한글 번역은 빼버렸는데 자기가 원하시고 있던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더라. 주께서 부르시면요 기꺼이 나가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든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또한 교회 한번 왔는데 왜 또 하는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대학교 때 처음 그 교회 갔는데 제가 거기서 세례받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선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한테 존댓말을 해가면서 깍듯이 존칭을 해가면서 상범 형제님 하면서 저를 그냥 그렇게 잘해주고 막 그렇게 참 서로 또 잘 챙겨주고 또 공동생활하더라고요. 공동생활을 함께 자취하면서 10명에서 12명에서 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국에다가 서로 12명이 막 손가락을 넣어가면서 막 휘저어가면서 먹는데 그 지저분해 보이지만 너무나 그 화목한 모습, 너무나 딱 하하호 하면서 그거에 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소위 장막이라고 했는데 장막 공동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때 더 마음을 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보면은 저 좁은 구석에서 뭔 짓거리인가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동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서로 끌어지고 당겨지고 서로 별 볼일 없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함께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니까 다 공부를 잘해. 장학생도 많고 수석도 있고 막 저도 같이 있으면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처럼 예수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그분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특징입니다. 부르시면 왜 나가는가? 한번 경험을 해봤더니 너무나 뭐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 교회 가봤더니 뭔가 빛이 환히 비쳐오는데 이 기령 교회 그 장면이 떠나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수원 땅으로 처음 발을 딛게 된 것처럼 또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막 사투리 써가면서 듣는데 뭐가 달게 들려, 뭐 귀에 들리네.
그래서 또 듣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와가지고 한번 듣는데 일단 동일시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친구 따라서 놀러 왔어요. 동일시민 미래가 그냥 한번 용기를 너무 내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속으로는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친구야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 볼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용기를 내셨는데 따라와가지고 오더니 야 너 교회 좋다 그러면서 이거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서 끝나고 학교 가가지고 다시 달려오는 그날이 갑자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걔가 그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배워. 걔가 막 열심히 더 예배를 드려가지고 나중에는 아빠 칭찬받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쉬게 다 같이 열심을 내. 그런 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참 그 곁에 떠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주께서 부르신 숫자가 몇 명이다? 12명이야. 12를 세우시더니 왜 12일까? 왜 12명이야? 자, 시작. 새로운 12지파, 새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12지파를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네를 통하여서 기존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낡은 가죽부대와 갇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 한서 마른 사람도 고치지 말라고 눈을 부릅뜨고 도끼들을 뜨고 어찌하여 고치냐 그러고 완악해버린 이 병들고 망해버린 당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 같은 바리새인들 복음을 회방할 뿐이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배운 걸로 치면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웠죠. 그렇지 않아도 또 성질이 급해도 저도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별칭이 베드로야 베드로. 근데 성질이 급해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보다 하시는 그냥 어떻게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굳이 넘버원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본인이 두 번 설교해가지고 거의 10,000명 교회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그를 놀랍게 폭발적으로 쓰시는가. 이 성질 급한 놈을 새 가죽부대와 같은 12명 이렇게 성품도 문제가 있고 배움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새 가죽부대와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열려있으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뀌고요, 민족이 바뀌고요,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바뀌어버리죠. 로마 제국의 국교가 BC 313,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냥 기독교가 공인되더니 나중에는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교회, 이 기독교가 오늘 온 인류의 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나아가는 12명, 그들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12명이 있다면요, 그 12명을 통해서도 그곳에서 12명이 모인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대각성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저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원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중고등부에도 은혜와 변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오늘날 중고등부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어떤 변화의 열매를 보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뭔데 5년 동안 중심을 지키고 난 그냥 매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냥 막 별쇼를 다 하고 광대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볼 때 정말 주가 원하시는 한 사람이 주님께 응답하여 나올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고요, 그 친구 관계, 공동체가 바뀌게 되고 교회가 살고 심지어 그 지역사회, 그 동네, 그 주역, 그 도시,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비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눈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게 됩니다. 12를 통해서 예수님은 12명을 산에서 부르실 때에 나오는 그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우 찌질한 것들, 아이고 부족한 것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도 아니고 갑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평민에 불과한 그 예수님의 12명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온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될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될 그 비전을 품고 12명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꿈을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심을 받아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나도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사실은 이 꿈이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가 어디 있어? 근데 내 삶에 예수가 들어오고 제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나왔을 때에 꿈을 꾸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이루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저한테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보는 꿈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꿈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어쩌다고. 저 대학 좋은 대학, 어떤 좋은 직장 다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꿈꾸게 될 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는데 영원한 것을 내가 죽어서 흔적이 사라지고 역사에 내 이름이 남는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질없는 것입니다. 남은다면 뭐 할 것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 그 이후에. 하지만 영원한 꿈을 꿀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생겨나게 되고요. 내 삶의 근본적인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게 됩니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기는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담습니다. 참 이분 조금씩이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요 닮게 돼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있게 되면서 바뀐 게 많습니다. 물을 좀 아끼게 되었고요. 화장지를 좀 덜 쓰게 되었고요. 반대로 아내는 저와 함께 하면서 빵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덜 먹게 되었고요. 해산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 권사님도 이경희 집사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서 어떠신가요?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경희 집사님이 사실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권사님이 광교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경희 집사님도 광교산 올라가기 시작하시고 또 이제 워낙 또 부지런하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산의 발길을 이끄시게 된 것은 아니 내 아내가 우리 나기숙이 하면서 따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함께하면요 취미도 같아집니다. 저희 딸들과 함께하다 보니까는 저도 딸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체스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늘도 체스 두고 이제 예배 끝나고 할 거예요. 체스를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하다 보니까는 또 애들도 끝나면 분명히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찬양할 거예요. 또 마이크 들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 흉내 낼 것이고 함께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함께하면요 조금씩 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에 눈을 뜨게 되면요 바뀝니다. 내 마음에 좋은 성품이 들어와서 저도 그래서 많이 온유해진 것 같아요. 이 성질 급한 놈도 정말 아직 멀었지만 참 많이 성품도 특히 아내와 살면서 많이 순화된 것 같고 참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아이고 인상 좋으시네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좋은가 봐.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군대에서 찍은 사진 보면요 험악합니다. 험악해. 군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초반에 애들도 보면서 아빠 아닌 것 같아 막. 하지만 함께 할 때 조금씩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는 이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인격이 바뀌는 건데 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붙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자, 전도는 예수를 믿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전도는요 확신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확신이다.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전도다라는 뜻이 캐리소라고 해가지고 그겁니다. 선포하다예요. 속이를 안 믿으면서 겉으로만 야 믿으세요, 이거는 선포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지. 진짜 마음의 깊은 확신 가운데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길과 진리, 다른 길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하게, 특히 신학교 가가지고 신대원에서 너무 그에 대한 확실한 신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못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면 되지, 안 됩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지만 착하게 살면 돼. 지금 전부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감옥에 간 사람들 심지어 사형수도 마이크 댄 다음에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했지요,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하지만 착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한다고요. 사람은 자기를 정말 쳐 죽일 놈이라고 하고 악한 놈이라고 하고 당장 지옥 갈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주변에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막 나쁜 놈도, 성질을 폐악한 놈도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믿고 있고요,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착하다고 믿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선하게 태어났지만 악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해 보입니까? 착해 보입니까? 저 착한 것 같아서도 상당히 아내도 참 우리 당신 착해 하는데 제가 봐도 난 참 착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하지만 제 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어버리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분노가 한번 끌어오게 되면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남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그게 있습니다. 그 폭력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 죄 씻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이 예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올 때 생깁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권력 친척도 제대로 확신 있게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제 마음에도요 이 확신이 있다가도 약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 마음에 있어서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그리고 권능이 있답니다. 권능. 함께하면서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권능을 주는데, 영적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막 히히히히 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요즘 귀신은요 세련돼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요즘 귀신은 막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막 뒤집어 써 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거는 옛날 전설의 고향 공포 영화나 그러지, 지금은 다 숨어 가지고 악한 영향의 세대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친구를, 또 데이트 폭력, 말이 데이트 폭력이지 나랑 헤어진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칼로 몇 번 찔러가지고 19층에서 밀어버려 죽여버립니까? 그 이면에 악한 영의 세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나면 왜 고개를 숙입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면요 고개 안 숙여요. 그때 뭐가 쉬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끔찍한 점들을 저지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잡혀나가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밑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의식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 그래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우리 다 오염됩니다. 다 오염돼요. 전 세계에서도 한국을 보세요. 대자연 다 파괴해가면서 아파트 30층 지금 서울 큰일 났어요. 또 충수 재단 해제해가지고 막 65층 갈 거예요. 이제 온 땅이 65층 70층 지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30년 수명 지나고 나서 어떻게 허뭅니까 그거? 천지의 63빌딩 70층 80층 막 온 사방에 다 경관 해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나중에 그거 어떻게 때려 부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인지 깝깝해요. 깝깝해. 뭐가 다 쉬운 거거든요. 뭐가 다 쉬워가지고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띄우려고 또 정부는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길인데 나중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뭐가 쉬어버리면 돌덩어리에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돌덩어리에 시멘트 덩어리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모았던 그 돈을 싹 다 내어 바치게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좌우지우지되면서 보세요. 이제 금리 올라가지고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 또 나올지도 몰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는 겁니다. 부모가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그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100만 원짜리 패딩 사주고 엄마 나 핸드폰 바꾸고 싶어. 멀쩡한 핸드폰 바꾸고 싶고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 떠나면서 알바해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바 죽도록 해가지고 돈 벌어서 못 사더라고요. 멀쩡한 핸드폰 폴더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눈에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어. 아 폴더폰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어. 가서 그냥 다 버리고 사는 겁니다. 옷 너무 사고 싶어. 안 바뀌는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니까는 예뻐 보여.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하려고 막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인상, 그 내 머릿속에 박혀버린 그 이미지 맞추기 위해서 몸을 살을 빼고 또 살짝 째고 찢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 영혼이 지금 이미 침투를 당한 겁니다. 가치관이 병들어 버리면서 자기 영혼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침투가 되어버려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멀쩡한 얼굴을 자르고 떼고 수술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막 괴롭혀가지고 기어코 그 비싼 운동화, 그 비싼 패딩을 또 그 비싼 핸드폰을 또 사는 겁니다. 멀쩡한 걸 놔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 부르실 때 나오는 이 신앙생활 없으면요, 교회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전달하다 오면 오늘도 2학년짜리가 핸드폰 보면서 그 부모도 문제지, 무제한 요금을 준 것 같아. 켜놓고 계속 가르게 2학년짜리가 이렇게 뭐 보냐, 유튜브 봐요, 뭐 이상한 거 보더라고. 민점이는 아니더라. 민점이는 아닌데 그걸 계속 보고 가. 또 핸드폰을 줘가지고 또 오늘도 미래 친구 오늘 교회 초청할 뻔했는데 했더니 미래 아빠가 전화하더라고. 엄마 미래 아버지가 다 초청하는데 갈까? 아 그럼 누가 나 같아도 안 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걔 아이도 경계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불쾌했어요. 그거 보면서 동시에 또 야, 이 세상에 참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구나. 교회 한번 무턱 넘어가지고 와 좋다 해서 마음 열려가지고 오며 가면서 친구도 더 친해지게 되고, 교회에서 여기서 책도 있지, 먹을 것도 많지, 아이스크림도 있지, 아이한테 좋은 것이 천지인데 스마트폰 하나 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친구 집도 못 가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시대이다. 불행한 시대야. 경계심이 다 퍼져가지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때 주님 부르신 것 같습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시고,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아파트에 미쳤구나. 저 시멘트 돌덩어리다가 내 인생을 걸고 있었구나.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면 내가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 가면서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 너무 속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착하신 권사님이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한번 가서 또 안 나오셔가지고 신방에서 가보면은 그냥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그 아파트 샀는데 10억 20억 되었어요. 내 딸한테 30억짜리 아파트 사줬어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게 본인 자부심이고 인생의 행복이야.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대체 왜 돌덩을 다 때려 부술 건데 언젠가는. 아이고 잘 살면 좋고 좋은 집이면 좋은데 왜 그게 자부심이 전부냔 말이에요.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녀 놓치지 마세요. 정말 혹시 영상으로 보는 우리 젊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둔 그 부모는 정말 제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 딸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다 뺏깁니다. 지금 유튜브에 뺏기고 TV에서 뺏기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오염된 문화 뺏겨가지고 자기 외모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서 가꾸고 또 올라가면 눈 찍고 대학교 가자마자 눈 찍더라고요. 누가 쌍꺼풀 장난 진짜 그래 진짜로 그러고 있고, 또 부모 대화도 안 통하게 되고 문 꽝 걸어 담그고. 근데 이제라도 속히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늦게 줘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간에 있을 때에 정신이 듭니다. 아 내가 미쳤구나. 아 내가 정신을 나갔구나.
내가 지금 나의 본분이 무엇인데, 삶이 뭐가 중요한데,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데,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말씀을 듣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맺는 말,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지 않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조용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이름에 맞게 내 존재를 잘 아십니다. 그에 맞게 이끄시고 있어요. 그분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윤씨 미래가 무던한 성격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믿는 집안에서 목사인 아빠에게 태어났기 때문에라도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아빠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도심의 북소원 시장에서도 그죠? 참 제가 이곳에 부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손길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해요 이곳이 사실. 어디 뭐 광교, 신도시 뭐 그런 데 가서 멀찍하게 큰 비용 들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거기서 깍쟁이 같은 30대 40대 부모를 놓고 참 그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기도 쉽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적어도 구도심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차 커피 전도할 때 마시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맛있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천마차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요? 물어보시는 그런 할머니들 나 너무 좋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좋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해서 그런가, 함께하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 중고등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심을 내가 느낀다면은 내가 그 느낀 그만큼 한 걸음씩 나오세요. 예배에 나오시고 우리 최 선장님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때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본인도 안 만났으면 이번 주 안 나올지도 몰라. 만났기 때문에라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난주 병원에 갔습니다. 금방도 병원 갔다 왔어요. 제가 이번 주일 나오겠습니다. 한 그릇씩 나올 때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고요. 내 성품도 은혜롭게 변화가 됩니다. 제 성품도 많이 은혜로워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딸들이 저를 안 좋아하죠. 딸들이 신이한테 특히 물어보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빠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딸 사랑받는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동의미래는요, 엄마 그 다음 아빠. 괜찮아요, 엄마 아빠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성품이 은혜롭게 변화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확신 있고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한 걸음씩 나아올 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 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다가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살펴보시게 되면서 이 심정으로 함께 주님이 원하시고 있으니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따로 제가 축도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있는지 그 세심한 손길들을, 그 은밀한 손길들을, 그 다정한 손길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제 이름에 맞게 제 존재를 아시고 제 성격을 아시고 제 기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믿지 않을 수 없게끔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사랑 때문에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이번에 설교를 2번 듣다고 하십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위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몸을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이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큰 아픔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내 질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한이 맺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너는 마음에 그 슬픔이 없으면 결코 죽게 나올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슬픈 일을 준 것이다. 슬픈 일을 허락한 것이다. 이 슬픔을 나에게 들고 나오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음처럼 자기가 극복하지 않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겸손케 되고 네가 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어려움을 준 것이다. 너의 그 성격에 한계를 준 것이다. 너의 성격에 문제가 있도록, 아픔이 있도록, 어려움이 있도록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을 감사 여기고 주께 나오는 계기로 삼아라.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46년을 살아온 제 인생도 돌이켜볼 때에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예수 밖에 살던 그 인생 덕분에 제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밖에서 그 거칠고 힘들고 살아왔던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를 너무나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이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들만의 믿음을 돕기에는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도 있었고, 제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그 성도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제가 사랑했던 몸담았던 제 모교회를, 10년 같은 그 교회를 떠나와서 이 교회, 새로운 이기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우고 싶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각 존재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을, 나의 슬픔을, 나의 헤매친 고통을, 나의 미움을, 나의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 들고 나가는 그 계기가 되어서 나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축복을 받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을 원하셔서 제 인생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 강한 마음에 있는 거친 심령과 폭력성과 마음의 빈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로 정말 쓸모없고 정말 모든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웃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해주시고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각자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각자에 맞게 그 아픔을 주시고, 각자에 맞게 어려움을 주시고, 각자에 맞게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며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의 권세에 눌려서 악한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믿는 자의 아들 딸들이 어찌하여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조차도 어찌하여 세상의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주님이시여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보다도 주의 천국의 복음보다도 은혜로운 주의 말씀과 성도 간의 신앙의 교제보다도 주님이시여 저 밖에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는 그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썩이고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악한 영의 이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세상을 너희 이길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며 참 생명인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확신 있게 세우며, 이제 문 영혼들도, 내 사랑하는 권력 친척도, 부모님들도 자식들도 능히 도울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같이 찾으시는 주님, 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더 함께 있기를 원하고 더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신 놀라운 믿음의 확신과 영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파고드는 모든 탐심과 모든 음란과 모든 시기심과 모든 미움과 모든 분노와 모든 질투와 모든 슬픔과 모든 욕심 모든 욕망들을 주님이시여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볼 때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수 이름을 신실히 증거할 수 있고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명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삶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께 멀어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더욱 그런 만큼 더욱더 주님이 애타게 해주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주시옵소서. 문 영혼들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그 완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다시 불러주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